우리는 한 번쯤 나는 왜 이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저 부잣집 자녀로 태어나지 않고 나는 왜 이 가정에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죠? 그리고 이제 하도 이제 부모님이 야, 누구 집 자식은 어땠다더라, 누구 집 자식은 어땠다더라 자꾸 비교하면서 이제 우리를 이렇게 책망할 때는 속으로 말을 못해요. 누구네 아버지는 어떻던데, 누구네 어머니는 어떻던데, 또 말하면 혼나니까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이제 우리도 그랬단 말이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왜 이 땅에 있을까? 왜 여기 있을까? 미국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내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 100년 전에 일제시대에 태어났으면 내가 뭐하고 살고 있을까? 독립운동을 했을까? 전도하러 다녔을까? 아니면 그냥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온갖 그 일본 사람들 앞제비 노릇을 했을까? 뭐 등등의 이런저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왜 지금 여기에 있는 걸까? 준호, 성경이 답을 준다고 생각하세요? 성경이 그 답을 알려줄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답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리스 아테네에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을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몇 살까지 살 건지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를 다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서 이 시대에 여러분이 태어난 그때에 또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뭐라 하냐면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도다. 그러니까 그 아테네에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 세알일 수도 없는 많은 그 우상들을 세워놓고 제사드리고 나중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까지 하면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가 무엇 하고 어디서 살 건지 언제 어떻게 될 건지 다 정하셨다.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으라고 너희에게 지금 전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게 우리 부모들, 우리 시대를 주셨다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어느 시대에 어느 집에서 태어났든지 간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하필 이곳에 이 시대에 살게 했을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두셨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18장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다, 버치다라고 하시면서 왜 아브라함을 택했느냐? 내가 그로 그의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셨나니 그랬어요. 의와 공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아브라함에게 말한 일이 뭐죠? 축복 주시겠잖아요. 아브라함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모든 민족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의와 공도를 행하면서 여호와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세속의 도시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여호와의 공도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삶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다윗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구약 성경을 쭉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다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시대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기에 그러니까 시대를 잘 분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시대는 뭘 해야 된다?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닦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죽기 살기로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그렇다면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 시대를 잘 알아서 자기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되도록 그 도구가 되도록 그 시대에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 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시대를 잘 알아야 돼. 이 시대의 문화와 사조를 통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학개선지서에서 본 것처럼, 학개서에서 본 것처럼 학개선지자는 당시에 엄청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낭망하는 가운데서도 다 자기의 그 안위만 생각하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정신을 차려라. 너희는 편벽한 집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냐? 그랬더니 행복했느냐? 잘 살았느냐? 잘 먹고 잘 살라고 니네들이 인생의 목표를 그렇게 바꿔가지고 살 때 과연 행복했느냐? 정신 차리고 당장 시작하라. 성전 짓기를 시작하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힘을 내서 그 일을 시작했을 때 그들은 온전한 그 시대적 사명을 감당했고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성전을 재건한 거죠. 자, 우리가 만약에 우리 시대를 분별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목표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를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는 이 마지막 비유는 집주인 비유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다 깨달았다고? 그렇다면 너희들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어야 된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살아야만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거다. 너희가 지금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살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인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물어요. 제자들은 네, 깨달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과연 깨달았을까? 과연 깨달았을까? 그들은 계속해서 넘어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할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반만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한 예수님에게도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자꾸 지금 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뭐 계속 넘어지고 안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죠. 온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최고의 선생님한테 교육을 받았어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명확하게 보지 못해요. 물론 그들도 잘 몰랐을 때는 물어보기도 했지만 어쨌든 누군가가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린다라는 것은 유능한 교사 때문이 아니에요. 잘 가르쳤기 때문이 아니에요. 또는 깨닫지 못한 것은 목사가 무능해서 때문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이 질문은 말씀을 듣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 또는 깨닫지 못한 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모르면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하고 또 더 깊이 있는 이해가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깨닫지 못했는데도 깨달은 것처럼 하는 게 오히려 문제입니다. 이건 자신을 속이는 거고 공동체를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고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것을 더 분명한 이해를 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안 하고 넘어가 버리면
이제 못 찾아요. 그죠? 예, 그래서 강설을 듣고 이해하기가 어렵거나 또는 오해가 있다면 질문하세요. 질문하는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데 질문 안 하고 유튜브 찾아보는 사람은 가능성 없어요. 보니까. 질문하라고 하는데도 왜 질문을 안 하고 유튜브를 찾아봅니까? 뭐 네이버에게 물어봐 그랬는데 요즘에 유튜브에게 물어봐. 유튜브에 온갖 잘못된 정보들이 많아가지고 정부 기관까지 나서가지고 그거 함부로 믿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시대인데,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벳세다의 맹인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안수를 하셨을 때 뭐가 보이느냐 그랬더니 뭐가 보이는데, 사람이 보이는데 나무 막대기 같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자들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사실은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5병 2호로 막 이렇게 5천 명 먹이고 4천 명 먹이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야,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야, 우리 빵 가져온 거 잊어버렸네. 야, 어떡하지? 빨리 빵 가지러 다시 돌아가야 되나? 배 타고 가는 중인데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들이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라면서 책망하시죠. 그러니까 다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신 바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 보이지 않을 때는 사실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릅니다. 안 보입니다. 이 정도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더 명확한 이해를 하려고 해야지, 막대기처럼 보이는 게 막대기구나 다. 사람은 막대기야.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제대로 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볼 때까지 주님, 저 지금 막대기 정도밖에 안 보여요. 더 명확하게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처럼 하는 것은 그때 상황은 면할 수 있지만 그 삶의 모습에서 허술함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반쪽만 보이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제대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반쯤만 보는 것으로는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냥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세상이 유익할 것 같으면 세상으로 갔다가, 예수님 쪽으로 가면 또 유익할 것 같으면 예수님 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자들 안에서도 잘 몰랐어요. 자기들도 그만큼 보는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가르쳐 달라고 질문도 하고 했지만, 성경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깨달은 사람은 다른 걸 깨달을 수도 있고, 그죠? 요한복음을 깨달으면 다른 성경들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한 번에 쫙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청년 때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게 한 번에 다 알아질 수 없을까? 그러니까 막 그 굉장히 위대한 그 성도들처럼 그냥 성경을 그냥 막 이렇게 주석을 쓸 수 있을 정도까지 막 이렇게 좀 알 수 없을까? 막 이분들은 막 글을 쓰면서 그냥 뭐 여기저기 성경을 다 갖다 인용하면서 막 그걸 이렇게 뭐랄까 논증을 진행해 나가는데 막 너무너무 뛰어나고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막. 그래서 야, 나 이렇게 좀 언제나 알 수 있을까? 배고 자면 될까?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다 이렇게 입력해버리면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했었는데,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계속 깊어져요. 너무 깊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로마서 11장에서 마지막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유하며 또 감히 누구도 측량할 수 없어요. 계속 공부해 나가는 겁니다.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우리가 더 밝히 보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계속 어떻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전제. 그러니까 성경 해석의 가장 기본은 뭐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듭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속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계속해서 말씀의 원리를 배워나가면서 더 깊이 따라서 배울 수가 있는 거죠. 더 깊은 단계로 나가요. 따라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말씀을 공부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존 나일 목사님은 교회 갈 때 몸만 가지 말고 우리의 지성, 이성, 감성, 양심도 함께 가져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겠어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왔다 갔다만 하니까 삶이 변화가 안 되는 거죠.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강설을 들으면
뭘 깨달았는가? 즉 강설의 요지가 뭘까? 이걸 나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주님께서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스스로 질문하고 생각하고 답을 찾고 이렇게 나가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자신에게 자신 있게 다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그러므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제자들의 대답뿐만 아니라 앞에 8개, 7개의 비유를 다 포함해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전체, 자, 너희들이 이 비유를 다 깨달았다고 한다면, 천국의 제자된 사람을 살아야 될 텐데, 그건 서기관이다. 그래서 서기관은 구약의 율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전문적인 선생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본 에스라를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여 그 유래와 균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단했다라는 사람들, 거룩하게 살기로 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 어떤 학자는 저는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동일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제 복음서를 읽다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게 거의 같이 나오잖아요. 또는 따로 나올 때도 있긴 하지만 같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헬라어 접속사 카이가 그리고라고 하는 뜻도 있고, 그게 즉 설명적 용법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 즉 바리새인. 우리가 에베소서 4장에서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라고 했을 때도 목사 즉 교사라고 이해하는 것처럼 그 카이를 즉이라고 해석한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동일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율법을 필사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보호하고 그것을 위해서 전생애를 이렇게 바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는 따로 존칭이 남아있지 않고 랍비라는 말로 다 통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예수님한테도 랍비어 이렇게 했던 것처럼 랍비라는 말로, 지금도 이제 유대인들은 랍비들이 있죠. 이제 이런 말로 이렇게 통합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다시 말하면 서기관처럼 말씀에 능통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능통한 사람, 우리말로 하면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에스라처럼 하나님 나라를 잘 배워서, 율법을 잘 배워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가운데서 복을 누리면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능숙하게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말씀의 사람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말씀에 무지하다라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글을 모르는 사람이 선생님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모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고 여길 정도로까지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자신이 믿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정통하고 능숙하게 다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읽는 느헤미야 8장, 9장 오늘 또 보세요. 얼마나 계속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속에서 모든 게 해결이 되고 실마리가 풀리잖아요. 말씀이 있어야만 회개와 개혁이 일어나고 말씀이 있어야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는 에스라와 같은 서기관이 되기로 결단해야 돼요. 그죠? 지금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하나님 나라의 제자된 서기관들, 너희들은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체계 종교예요. 책. 아까 이 서기관이라는 말이 아람어로 소페림인데 그 책은 소페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수형, 복수형 이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실은 체계 종교예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능통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려면 먼저 자신이 말씀으로 열심히 가르침을 받고 그 지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 정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고 의지가 말씀하신 바를 충분히 행할 수 있는 올곧고 강한 의지로 굳게 서야 됩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온전하게 되어야 됩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교회에 직분자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직분자들은 늘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도록 성도들이 모든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서기관이 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공부를 얼마나 하고 계시나요? 요즘 어떻게 공부하시나요? 어디 공부하시나요? 이렇게 묻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저의 책무예요. 그죠? 사실은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서 성경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느 교회는 직접 뭐 이렇게 들은 바로는 아예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해요. 그냥 목사님, 담임 목사 설교만 그냥 갖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교제 모임에서도 뭐 가정교회에 모여가지고 10가정씩 모였는데 담임 목사님 설교가 일주일에 30분 정도밖에 안 되는 거, 내용도 별로 없는 거 가지고 그것만 갖고 교제하라고 하고 절대 성경 얘기하지 말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면 성도들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목사가 무식한 게 드러날까봐 이렇게 성경을 못 가르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마치 자기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다 깨달은 것처럼 얘기하면서 성도들은 자기가 전해준 그 강설 이외에 다른 어떤 책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것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 왕국의 제자된 자기의 종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성경 지식은 진정한 참된 사람이라면 경건하게 만들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경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워나가는 것이지 교만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교만하게 되는 것은 잘못된 지식을 주었거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미국의 한 저명한 신학교의 그 신학자는 자신이 어렸을 때 수많은 주일학교 교사들을 거쳐갔는데 그 중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막 박사인 그 주일학교 교사가 와서 가르치는데 너무 답답해가지고 짜증스럽고 힘들어가지고 막 힘든 거예요. 막 아주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스펙이 좋은 어떤 선생님들을 만났을 때는 막 이분들이 너무 열정도 없고 그냥 공부하다가 졸기도 하고 그냥 뭐 해서 그 시간 때우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자기가 9살부터 11살 때까지 있었던 그 주일학교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그 펠라즈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펠라즈 선생님은 9살부터 11살까지의 그 소년들을 맡으셨는데 교사로서 아주 뛰어난 그 자질을 보여주셨다. 선생님이 우리를 아끼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일 40분 가까이 불편한 의자에 앉아. 그러니까 아마 이때가 뭐 한 1950년대, 뭐 60년대 이러니까 교회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겠죠. 예배당 자체가. 그래서 이제 아주 불편한 의자에 40분 동안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했는데도 자신들은 너무 즐거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펠라즈 선생님이 주님과 성경을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분은 여러 가지 다양한 교수법을 사용하지는 않으셨다. 하지만 종종 우리가 배우고 있는 성경 구절을 깊이 생각하게끔 하는 질문을 던지셨다. 선생님의 직업은 자동차 정비공이었는데 손가락에 낀 기름때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옛날에 장갑도 없이 막 했잖아요. 저도 그 친구가 자동차 정비하는 친구가 있는데 젊을 때 이렇게 지금은 요즘에는 이제 한국도 많이 좋아져서 그렇게 안 하는데 그 보면 막 시커매요. 여기가 막 여러분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기름때가 잔뜩 묻어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씻어도 안 씻어져요. 하도 그 기름하고 이렇게 사니까. 그러니까 그런 선생님이었어요. 자동차 정비공이었던 그런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그러나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과 그에 따라 사는 법을 가르칠 때에 우리는 그분에게서 삶의 투명함을 보았다. 선생님은 자신이 가르친 대로 사셨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관심이 무엇인지를, 관심이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셨다. 펠라즈 선생님은 고등교육을 받은 분이 아니었으나 성경이 어떤 책인지 알고 사랑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사신 분이었다. 그분이 우리에게 결코 지워지지 않을 가르침을 주신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그분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자동차 정비공 그 선생님이 박사학위를 가진 그 어떤 선생님보다도 더 잘 가르치고 영적인 감화를 주었다. 자기는 나중에 저 선생님처럼 성경에 능통하고 싶다라는 꿈을 가졌었다는 거예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옛것과 새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옛것과 새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다가 필요 적절하게 나눠주는 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너희가 보다시피 하나님 나라에 훈련받은 학생은 마치 편의점 주인과 같다.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이면 신상품이든 재고든 꼭 필요한 때에 척척 찾아낸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편의점 주인이 그 수많은, 보통 편의점 하나에 뭐 한 10,000가지 정도 들어있을까요? 그 제품들이. 그럼 어떤 사람이 딱 와서 뭘 찾으면 금방 가서 찾아서 꺼내오고, 없으면 창고에서라도 꺼내와서 딱 주는. 그러니까 그럴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옛것과 새것이 어디에 있고 무슨 용도로 쓰고 언제 쓰고 어떻게 쓰고 할 줄을 다 알고 그것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것은 뭐 그냥 뭐 봐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신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고, 옛것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구약과 신약을 오해합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 구약이 왜 필요하냐? 신약 시대에 율법이 필요하냐? 이거 오해하고 있어요.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분리와 단절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심각한 교회사적인 오류가 생깁니다. 이런 온전하지 못한 복음은 교회와 선교 현장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어요. 언약의 통일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대주의가 나타나는 거죠. 언약의 통일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은사주의가 나온 거예요. 기복신앙이 나온 거고 경건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사회복음화가 나오는 거예요. 좌파적 기독교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과 새 언약에는 아무 조건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율법 폐기론 정도까지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안이한 기독교가 되고 거룩한 삶을 위한 꾸준한 노력과 열매가 없어도 구원이 확정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은 떼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새 언약을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야 할 필요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한다고 하면 복음을 부인하는 율법주의자라고까지 말합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없어요. 로마서만 봐도 그래요. 우리의 구원을 얘기하면서 로마서의 앞뒤로 믿어 순종케 하려고 인클루즈 구조로 앞뒤를 감싸고 있는 게 믿어 순종케 한다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 앞뒤로 감싸고 있는 게 뭐예요?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해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 가장 위대한 사명이라고 하는 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성경이 어디 있는데 그 사람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옛 언약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옛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옛 것과 새 것을, 새 언약과 옛 언약을 구분하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왜곡하는 중대한 잘못을 범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에서 새 언약을 얘기할 때도 그 마음에 새긴 신비에 새기는 것과 돌판에 있는 것을 비교하는 거지, 언약의 내용이 바뀌거나 그게 바뀌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어디에도. 신약과 구약은 하나의 언약으로 통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약의 교훈과 신약의 교훈을 분리해서 또는 대척적인 관계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된 서기관은 구약과 신약에 능통한 사람, 언약에 능통한 사람이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시대의 사조, 시대의 풍조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목사는 성경만 알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목사는 문학과 철학, 세상 역사와 문화, 이 시대의 이데올로기와 사조, 국제 정세와 정치, 경제의 문제까지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정신을 따라가고자 할 때 경고해주고 그것의 허물을 드러내주고 성도에게 필요한 적절한 양식을 공급해주고 무기도 공급해주고 해야지. 수많은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적합하게 그 무기를 공급해주고 양식을 공급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서기관인데 그냥 그 한 가지만 알아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미국에 아주 오래전 일인 것 같은데, 미국에 아주 유명한 그 목사님이 이제 한국의 어느 유명한 대학에 와서 이렇게 그 집회를 했대요. 많은 집회를 하중에 이제 그 대학에 와서 집회를 했는데, 그 다 집회가 끝나고, 이게 이제 학생이 질문을 한 거예요. 목사님, 까미의 이방인에 나오는 이러이러한 어떤 문제, 실존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게 구원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는데 그걸 성경적으로 어떻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이 한마디도 대답을 못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책을 안 읽었고 실존주의가 뭔지 그냥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 이렇게만 해가지고서야 무슨, 요즘 그래서 이제 또 목사들이 또 인문학에 열풍이 어쩌니 인문학으로 또 설교를 해야 되니 인문학을 또 알아야지 하니 또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과유불급이에요. 또 이렇게 잘못 나갈 수 있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라고 성경만 배우면 안 돼요. 열심히 이 책도 많이 읽고 이것저것 다 공부해야 돼요.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책도 다양하게 읽고 이거 세상에 대해서 좀 알아야지. 그러니까 그게 아주 기본적인 것들 정도는 알고 그 이상 돼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야만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는 자기 시대를 분별하고 자신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잘 헤아려서 삶에 적용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윗이 당시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러 나갔던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시대의 상황에 적합하게 집 주인처럼 옛것과 새것을 갖다가 그 문제를 풀어내고 답을 찾아주고 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에스라가 당시 교회와 상황을 보면서 결단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여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오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인 우리 역시 동일한 결단하고 말씀 공부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만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소금이고 빛이에요. 어둠인 사람이 어떻게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 쓸모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세계관을 가지고 동일한 것을 추구하느라고 너무 바빠요. 그것은 빛이 아니라 어둠 속에 있는 거고 생명이 없는 삶, 맡을 일은 소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준비를 해야 돼요. 평소에 준비된 사람만이 진정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이 믿었다고 그래가지고 막 세상의 모든 학문에 능통해지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능통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평소에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들이 성경도 더 잘 이해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 다 은사들을 사용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관통하는 그런 중심 주제인 하나님 나라, 언약, 거룩한 전사, 임마누엘 이와 같은 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쭉 꿰고 있는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갖고 있지 못한 분들은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도 자꾸 파편화된 설교를 하는 거지. 구약을 설교할 때는 또 도덕주의적으로 했다가 뭐 신약을 했던 또 뭐 은혜를 또 그 얘기가 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개혁신학을 하는 사람들도 언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침례교, 뭐 존 파이프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뭐 스펄전 목사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언약을 믿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언약을 믿는 신학은 우리 개혁신학밖에 없어요. 개혁교회, 장로교회 정도. 그것도 뭐 장로교회도 다 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언약을 잘 알지 못하면은 잘못돼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칼빈 선생님이 기독교 강요 그 2권 10장 1항에 보면 당시에도 언약을 이렇게 그 언약의 통일성을 믿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있어요. 칼빈 선생님 그런 사람들, 제세레파나 세베르투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미친놈들이라고.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상에 대한 어떤 불멸의 소망도 없이 그냥 살찌기 아닌 돼지떼로 간주하고 있다는 거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라고 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칼빈 선생님은 우리 조상들과 맺은 언약은 우리와 체결한 언약과 그 본질과 내용에서 결코 다를 게 없다. 아니, 이 두 가지는 완전히 일치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찾아서 읽어보세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8, 19문에서도 동일한 걸 가르칩니다. 18문에서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의로운 사람인 그 중보자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속이 되게 하셨습니다. 19문에서 당신은 이 사실을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답, 거룩한 복음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복음을 에덴 동산에서 먼저 계시하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그것들을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선포하셨고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을 통하여서 예포하셨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통하여 이 복음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거룩한 복음이다라는 말이에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34문에서 그 답을 가르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 시대의 은혜 언약은 약속, 예언, 희생제사, 할례, 유월절과 기타 예표와 규례로 집행되었으니 이것들은 모두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시하였으며 그 당시에 택한 자들로 하여금 약속하신 메시아를 굳게 믿게 하기에 충분했으니 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온전히 죄사함도 받고 영원한 구원도 받게 된 것이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복음의 정반대에 위치된 게 아니에요. 율법 안에 복음이 이미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고 고백되어 있어요. 율법은 행위 언약 안에 속하는 아주 무미건조한 교훈집이나 법전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성경이 구약의 율법을 포함한 모든 구약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했다. 5장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를 믿었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우리는 율법을 공부하면서 다 공부했죠?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세워진 상세한 어떻게 보면 법률적 계약이나 어떤 규제가 아니라 양쪽 모두 그 언약에 따라서 신실하게 서로 살 것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맥락 안에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마치 율법을 언약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언약 관계를 이루는 하나의 수단으로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은
언약의 수단, 언약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단으로 만들어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미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 온전한 관계,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었어요. 또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 언약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언약 밖으로 쫓아버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쫓아버리는 게 아니고 언약적 징계를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언약에서 완전히 그냥, 예를 들어서 보세요. 가장 우리가 잘 봤던 게 호세아서 1장과 2장에서 나타난 간음한 아내를 다시 받아들이잖아요. 호세아가.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간음한 아내와 같은 죄인들이었는데 그 언약을 깨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 깨실 수도 있는데 깨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언약은 율법보다 먼저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과 관계 맺기 위해서, 다시 말해 구원받기 위해서 의도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어떤 교본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과 언약의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자꾸 율법을 언약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또 어떻게 보면 언약 관계에 들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언약 관계에 들어가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언약을 유지하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결혼을 할 때, 결혼하고 난 후에서 결혼을 해야만 어떻게 보면 상호의 의무가 생겨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이 체결돼 있어야지 어떻게 살 것인가가 답이 나와요. 결혼하지 않았으면 아직 거기 구속이 되지 않는 거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는데 그 언약을 어떻게 유지하고 그 언약을 누리고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복을 누리며 살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율법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릴 수도, 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주지도 못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폐해질 수가 없어요. 신약 시대에도. 신자의 삶을 지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찰스 도나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계를 언약에 근거하여 다루고 계심을 일깨워준다.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은 물론 그 외의 다른 피조물과도 관계를 맺고 계신다. 따라서 우리는 교리를 포함한 모든 진리를 언약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진리는 우리의 삶에 인격적으로 닿아 있어야만 하며 우리와 하나님, 우리 서로 간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와의 관계 맺는 방식에 영향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언약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언약적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적 관계로 바라봐야 되고, 이웃과 우리 사이에도 언약적 관계를 바라봐야 되고, 다른 어떤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언약적 관계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신학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제권 논란을 피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영역이고 저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논란을 피해 줄 수 있고, 율법과 복음 혹은 율법과 은혜가 대립하지 않고 어떻게 서로 잘 들어맞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칼뱅주의적 개혁주의 관점에 따르면 은혜와 율법 모두 그리스도의 복음에 포함된다. 이해돼요?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개혁주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개혁주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의 중심 주제인 하나님 나라 언약, 임마누엘, 거룩한 전쟁, 거룩한 전사에 대한 통전적 이해가 없으면 자꾸 율법과 은혜, 복음과 율법이 대립되는 것으로 오해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오해한 사람들은 언약적 신실함이라는 말만 나와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 사람 율법주의 아니야? 베드로 비전 아니야? 새 관점 아니야?
아이고, 참. 사랑은 또 강조해 또. 다 사랑이다.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가면서 편안하지. 그냥 다 하나님께 사랑하신다. 그 얘기만 하니까. 근데 앞뒤 모순이 되지 않아요? 아까 앞서 얘기했던 그분처럼. 말도 안 되는, 자기가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틀린, 지금 이렇게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면서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언약 안에서 신실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막 복음을 부인하는 거다, 복음을 막 약화시키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건 완전히 논리적 모순이에요. 이론에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삶에도 문제가 나타나요. 값싼 은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결코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변화되지 않아요. 안식을 누리지도 못합니다. 자유를 누리지도 못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거짓말하고, 거짓말하면서도 자기는 거짓말한다고 또 생각 안 해. 참.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옛것과 새것을 시적절하게 내놓지 못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돼요. 창세기부터 다시 배워야 됩니다. 언약부터 다시 배워야 돼요. 코넬리스 반더발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모든 시대의 언약은 하나로 유지된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해석학의 유일한 열쇠는 약속과 요구 외에 경고도 포함하는 언약을 설명하는 데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약속만 생각하는데 요구하는 것은 또 하지도 않아. 경고, 언약적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경고하는 것도 이렇게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잘못되었을 때 실제로 그 교회에 언약이 전파되고 있는지 이해되고 있는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선교 사역이 피상적이라면 진짜 언약이 설명되고 있는지 물어보라는 거야. 종파적 운동이 범람하고 있다면 틀림없이 그들은 언약을 이상한 방법으로 말하거나 고의적으로 무시할 것이다. 그러니까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니는 잘났다, 니는 못났다, 저놈 때문이야, 이놈 때문이야 하면서 교단이 막 갈라지는 것도 이 반더발은 그들 속에 진짜 언약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상충되는 걸 다 가지고 있으면서 다 우리는 다 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도무지 이해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반더발이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이 제거된 복음 전파는 불가능하다. 언약을 개입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왕권에 대해서 말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 위대한 왕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왕으로서의 그분의 말씀은 언약적이다. 그러므로 언약의 복음을 제거하면 복음이 아니다. 복음이 곧 언약이라는 것을 선포해야 된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언약을 제거한 복음은 신실하게 살라는 적용이 아무래도 적을 수밖에 없죠. 언약의 축복만 말할 뿐 언약의 요구를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현저한 불균형은 반쪽짜리 복음에 불과합니다. 우리 이 책, 여기 책에서 내가 두 군데나 인용했어요. 이 피터 대용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복음 설교는 강해와 적용, 즉 말씀의 의미를 설명하고 우리 삶 속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적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말씀의 원리를, 의미가 뭔지를 말해주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실제 삶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에는 이 둘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은혜로운 생명의 말씀의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으로서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다. 생명의 말씀이 객관적으로 전파됐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주관화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구체화해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인카네이션, 성육신할 수 있는지,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구현될 수 있는지를 말해줘야 된다. 그게 진정한 설교라는 거예요. 효과적 설교는 적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일반적인 원칙만 현란하게 늘어놓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교화시킬 수 없다. 보세요. 예수님의 설교 보세요. 얼마나 적용이 날카롭습니까? 바울의 설교 보세요. 베드로의 설교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설교 보세요. 원리만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본문을 주의하고 있는지 뭐 제대로 된 거 하지도 않으면서 적용이 없어요. 적용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자기 직무유기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옛것과 새것을 가져가라 라고 말해준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내다 준다 그랬어요. 내다 준다. 그 사람에게 맞게 갖다 줘야지. 저기 있으니 가져가. 요즘 편의점은 가져가라 그러네, 그지? 저쪽 세 번째 뭐 어디 몇 번에 저 안에 냉장고 안에 있으니까 가져가. 그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아니에요. 그죠? 갖다 줘야 갖다 줘요. 각 사람에게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청중의 삶에 깊고 지속적인 인상을 남겨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사실이잖아요. 그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옛것과 새것을 구분할 줄 알고 그것이 어떻게 언약 안에서 통합되고 하나님의 경륜에 합당하게 기여하는지를 압니다. 또한 그것을 각자의 시대적 상황, 시대적 배경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거대 담론을 이해하면서 현재 상황과 자신과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각성하는 가운데에서 그 일을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새 것과 옛 것을 그 국간에서 내어오는 집 주인과 같이 적절하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말씀으로 주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 그 사람은 집 주인 아니죠. 예를 들어서 내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할까 하는데 혹시 어떻게 성경에서 말할까요? 하면 딱 찾아가지고 그냥 딱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6장이나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전서 7장 뭐 이렇게 찾아가지고 딱딱딱딱 얘기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물어보면 본문에 나와서 구약부터 다 찾아가지고 쫙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봐. 막 성경 찾는데 막 1시간씩 걸리고 나중에 불러줄게. 그 주인이에요? 주인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주인이 될 정도로, 그죠? 예. 서기관으로서 그냥 딱딱딱 말만 하면, 친구 내 지금 돈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그게 바로,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쳐.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어.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 그 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어. 등등의 쭉 성적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부부관계에 고민하는 사람, 다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된 서기관이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뭐 찾지도 못하고 버벅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어떤 건물을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관리하게 되면 당신이 왜 그것까지 다 합니까? 누군가에 맡겨야지. 물론 맡길 겁니다. 그러나 내가 다 알고 있어야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속히 해결이 되죠. 그 사람이 간도 버리고 gat 버리면 내가 답도 모르고 어디도 모르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식당을 차린 사람도 자기가 다 해. 뭐 다 해보고 그 다음에 주방장도 이렇게 하고 주방장이 잠시 나가거나 아프거나 그러면 그럼 뭐 밥 문 닫아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 어떻든 돌아가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서기관이에요. 이런 모든 면에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혁신학에서 성경신학은 언약신학이에요. 그래서 언약신학이 곧 성경신학입니다. 언약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게 만들어줍니다. 언약신학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모두 언약적 관점으로 바라보게 해줍니다. 성경을 언약적 관점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만 실제 삶도 언약적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언약적 관점으로 해석할 때 통전적으로 볼 수 있고 신앙 성장에도 매우 유익합니다. 첫째로 언약은 우리가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새 언약, 옛 언약이 공동체와 체결됐잖아요. 새 언약도 공동체와 체결됐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개인주의가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인 언약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처음부터 개인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새 언약 공동체에 속하는 사람, 속하는 것에서 출발해요. 그러니까 뭐 교회만 갔다가 그냥 왔다 갔다 예배만 드리고 그게 기독교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와 수평적으로 연합해서 생명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 그 언약으로 인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언약을 이해하면 바른 교회관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언약을 이해할 때만 거대 담론, 이 역사에 대한, 인생에 대한, 세계에 대한 거대 담론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역사의 목표를 볼 수 있고, 그래야만 자기 인생의 목표를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역사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을 성취해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언약의 우리의 삶의 목적,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역사의 목적과 일치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바른 종말관을 형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언약 백성들이 언약적으로 생각하고 언약적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훈련하고 준비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공적 기관인 것이죠. 거듭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되지 않아요. 거듭나면 다 예수님을 따라서 성품이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순진한 생각입니다. 우리 거듭나서 바로 그렇게 됐어요? 뼈 아프게 계속해서 훈련해야 되죠. 우리 태어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어른처럼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생각하는 훈련을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의 생각과 해석을 바꿔나가는 방법을 개발해내야 됩니다. 생각하는 능력에서 향상되지 않으면 그 삶에서도 성장하지 않아요.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도 한 번에 깊게 생각을 못해요. 자꾸 해야만 생각이 깊어져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훈련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삶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셋째로, 언약을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마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제정자이시고 수호자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고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의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헤세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짝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언약적으로 구원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결코 율법주의나 무율법주의에 빠질 수 없어요. 바른 구원관을 형성하는 것도 언약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네 번째로, 언약을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배워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과 삶을 조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인생의 모든 궁극적인 실제예요.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요구를 이해하고 그에 반응하면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마이클 고먼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로마서의 중심 주제는 데오시스라고 얘기합니다. 데오시스가 뭐냐? 신성화, 신화된다라는 신화. 자,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야,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로마서의 중심 주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같이 진흙과 먼지와 같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데오시스는 본유적으로 선교적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닮았다면 선교적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서기관이 됐다면 옛것과 새것을 내어다가 주는 것처럼, 선교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사람은 선교적 삶을 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성령에 힘입어서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이며 하나님의 최종적 영광과 그 영광에 그들 자신도 참여할 것을 고대하면서 사는 의와 영광의 공동체.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이 땅에서 의롭게 또 십자가를 본받아서 고난도 함께 받으면서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세계관, 바른 성화가 언약을 이해할 때 가능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경의 언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그들의 백성 사이에 신실한 인격적 관계를 전제하고서 수립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참된 지식은 객관적인 실제를 주관적으로 경험할 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 실제가 그대로 자기하고 상관없으면 아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 지식이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의미에서 어거스틴은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알기 위해서 행한다라고 해도 되는 거죠. 이렇게 경험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 자신만을 위해서 그 비밀을 간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언약의 최종 완성을 보면서 신실하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처럼 옛것과 새것을 내어다가 갖다 주는 사람이에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한 결과물을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곳간에 쌓아두고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열심히 쌓아두되 자신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내어주는 사람. 진짜 배워서 남주는 사람. 천국의 제자된 사람.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누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는 것. 이 사람. 천국의 제자된 사람. 하나님 나라의 제자된 서기관은 자기가 그것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누리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선용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에서 예언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이 새 것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마땅히 들어야 할 자들에게 알려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해야 될 사명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구약과 신약을 능통할 뿐만 아니라 세상과 시대 정신을 잘 알아서 이 시대의 사조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필요 적절하게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양식을 공급해주고 무기를 공급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목회자들은 너무 바빠서 성경 연구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성도들도 너무 바빠서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잘 살펴보면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와 가치관의 문제라는 사실이 금방 드러나요. 아무리 바빠도 자기 할 일 해요. 바쁘다고 화장실 안 가요? 바쁘다고 잠 안 자요? 바쁘다고 밥 안 먹어요? 할 거 다 해요. 여행도 가고 뭐 이런저런 다 필요한 거 다 합니다. 근데 바쁘다고 안 하는 거죠. 대형교회 목사들은 바쁘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려면 얼마나 바빠요. 그러니까 부목사를 고용해서 설교를 쓰게 만들어요. 자기는 읽기만 하는 거예요, 가서. 그럴 여력이 안 되는 대부분의 목사들은 이제 설교를 카피하는 거지. 남의 설교 갖다 쓰는 거예요. 마치 자기 것처럼. 그러나 이 목사의 1차적인 임무는 새 것과 옛것을 곳간에서 모아두었다가 계속 시간 날 때마다 공부하는 거예요. 줄도 쳐놓고 메모도 해놓고 담아놓고 또 자기 묵상하고 계속해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필요할 때 적실성 있게 내어주는 거죠. 이것을 게을리한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된 서기관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성도들이 성장해서 자신의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섬기도록 훈련하고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뛰어난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교회의 억압적인 구조 때문에 자신의 은사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혁교회는 각자 주어진 은사를 개발하고 당회의 지도 아래서 열심히 함께 섬기도록 권장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내면하기 위해서 묵상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게으르게 되면 우리 삶에 곧장 그게 드러나요. 금방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그 맥체인 읽기 요약해 보니까 굉장히 좋죠? 하루 종일 그 말씀이 생각나죠? 근데 며칠 한 일주일만 쉬어보세요. 뭐 영적 치매 걸린 사람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삽니다. 그냥. 게으르게 되면 바로 나타나요. 신앙에 깊이가 없고 연약한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게 돼요. 그래서 게으르지 말도록 개혁교회는 신방을 계속하죠. 그래서 영적 신방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독려하면서 다방면의 질문을 합니다. 이 책에 나온 거 몇 가지만 이렇게 해놨는데, 신방하는 거예요. 하면서 묻는 거예요. 질문이에요. 장로들이 묻는 질문. 모든 가족이 공예배에 충실히 참석하고 있고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고 있는가? 가족들 개개인의 나이와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가정의 평화와 화합이 있는가? 가족들이 서로 사랑과 도움을 베풀고 있는가? 특히 주일에 가정에서 영적인 문제들을 놓고 대화하고 있는가? 가정 예배가 충실하고 유익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직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는 자녀들이 교회의 교리문답반에 충실히 참석하고 있는가? 교회의 멤버들, 특히 직분자들과 합당한 영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 가족들이 교회 안에 각종 모임에 잘 활용하고 있는가?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는 어떤가? 가족의 일생생활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가족들이 형편이 되는 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충실하게 지원하고 있는가? 가장이 자기 여러 가족들, 특히 나이가 어린 가족들에게 기독교인의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다는 의식을 높여주고 있는가? 높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등등에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뭐 가장들이 물을 거, 뭐 아내에게 물을 거, 자녀들에게 물을 거 나오는데, 그거 이제 같이 읽으면서 보세요. 그러면서 이 피터 대용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덧붙입니다. 아무런 노력이 없이 이 일을 하기에 충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노력해야만 돼요. 수고의 수고. 성경을 철저히 이해하는 것은 물론 영적 생활의 어려움을 아는 경험적인 지혜. 그러니까 자기도 실패해보고 다 안 해봤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막 일사천리로 나갔다. 너 근데 왜 이렇게 못하냐? 이런 사람은 뭔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어려워요. 어려워. 길 잃은 죄인을 다시 우리로 다시 데려올 수 있는 인내. 교회를 나갔는데 다시 오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또 미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지. 가령.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거 쉽지 않은 일이죠. 모든 죄를 반대하고 교회를 순결하게 유지하겠다는 단호한 결의. 형제 자매들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무한한 열정을 겸비해야만 장로로서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런 자격, 이런 장로, 우리 모두가 다 장로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사람. 신약과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공부하고 삶의 문제를 대한 통찰력을 갖추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노력 없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과 16절에서 베드로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너희가 갖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것 항상 예비해. 옛것과 새것을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꺼내올지를 다 알고 있어. 그러면서 또 자세는 태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것도 모르냐면서 멸시하면서 그냥 교만하게 또 자기 잘난 체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걸 하면서 또 막 누군가에게 이득을 보려고 하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을 하는데도 욕해,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데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된 서기관으로서 옛것과 새것에 능통하고 언제든지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에게 내다 쓰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왜 있는지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된 서기관으로서 옛것과 새것에 능통하고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 잘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많은 어둠 가운데서 버려진 그 영혼들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진리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 진리를 우리 안에 숨겨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이 그러한 무지와 또 부족함들을 인식하는 것만큼 더 열심히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연구하고 또 서기관들처럼 참으로 전심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배우고 또 준행하고 가르치기를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 그 모든 것들 저희들은 다 부족합니다. 저희가 부족할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